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길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오늘 25장, 26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25장은 1절에 보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욥의 친구 빌닷이 이제 세 번째 발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6장은 1절에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6장은 욥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장의 빌닷의 말은 분량이 길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친구들이 해왔던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새로운 말이 없는 것이죠. 계속 인과응보 관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장도 빌닷의 발언이 짧게 나오지만은 역시 인과응보 관점의 반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다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만족스럽지 않으시고 별도 만족스럽지 않으실 텐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하물며 벌레 같은 인간이겠는가? 여러분, 이 말은 우회적으로 욥을 공격하는 말이죠. 욥,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작은 존재일 텐데 어떻게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냐?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이 26장에 나오는 욥의 대답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의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의가 다르다. 똑같이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특별히 오늘 25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다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누구도 나는 의롭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자부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오늘 빌닷이 말하는 거죠. 여기 4절의 중간에 여자에게서 난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여자에게서 난 자, 이 말은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어머니에게서 나왔죠.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서 나왔단 말은 뭔 의미가 됩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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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버지의 씨를 통해 아담의 원죄가 유전된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죄된 본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있는 거죠. 내가 의롭다, 호기롭게 자랑할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았다, 주님만을 의지했다, 주님과 동행했다, 주님과 연결됐다 고백하는 이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의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올바름,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의 의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옳아, 저 사람 발라, 저 사람 괜찮아 라는 개념이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다양하고요, 또 인간이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많아서 인간의 능력, 인식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올바르다고 인정받는다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우리는 죄인 되었다. 맞아요. 우리는 죄된 본성에 있다. 맞아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속자, 하나님이 주시는 대속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의예요.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강조해 왔거든요. 근데 욥이 말하는 의라는 건 나는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도 없고 나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의와 욥이 말하는 성경의 의가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공군교회, 군인교회에 사역하면서 이 의에 대한 오해, 세상이 말하는 의를 교회에서 생각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군생활하는 동안에 특별히 우리 군인 신자들 중에 보면 내가 군생활하는 동안에 현역에 있는 동안에 나는 신앙에 깊이 발을 담그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을 세우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종 목사니까 왜 그러시냐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군생활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티내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 나한테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교회 다녀, 이렇게 주목하는 것도 싫고, 특별히 이제 부대에서 일상에서 야, 너 교회 다니지?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정죄를 받는 것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의 실수나 부족함이나 나의 모습을 보고 너 교회 다니잖아,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도 되냐? 이런 식의 빈정거림,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나는 교회 다니는 거 티 안 내고 조용히 다니든가, 아니면 현역 때는 크게 발 담그지 않고 일부러 예배 덜 참석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를 추구해요. 근데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건 실체가 없는 목표예요. 실제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믿으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순진한 사람들도 있죠.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일상에서 착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아요. 또 실제로 착하게 살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구호, 외침, 나는 그렇다고 적어도 위장, 스스로 속이는 위선, 그러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약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런 관점에서, 세상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올바름이라는 게 존재하냐 말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평판이 완전히 달라져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판정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식으로 보자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의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하게 해야 된다든지, 모든 사람에게 의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세상에 의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가장 의로우신 분, 가장 완전하신 분,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그분의 일부가 됨으로써,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나는 의롭지 않으나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소통을 하여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이렇게 세상의 의와 성경의 의는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의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나의 주,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게 의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착해서 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번지르르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잘해, 그래서 의가 아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자신감의 위험성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신감.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그러므로 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빌닷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좀 알거든. 하나님 앞에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하나님을 안다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빌닷이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5절 이하에서 쫙 말해요. 5절,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죽은 자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떤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있는 우리와 죽은 자들 사이의 간격을 하나님은 뛰어넘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에 못 가죠. 또 그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우리에게 못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간격을, 죽음과 삶의 간격을 뛰어넘으시는 그 정도로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척하지만은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간격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6절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여기 스올은 지하세계, 죽음과 혼돈의 세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죽음과 혼돈의 세계조차 밝히 드러난다. 그 정도로 크시다. 7절, 그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펼쳐놓으시고 땅을 하늘에 매달아서 유지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크시냐, 이렇게 우주적으로 크시다. 스케일이 다르다. 8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이 말은 빽빽한 구름으로 물을 머금게 하시고 그 물이 구름에서 쏟아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딱 붙잡고 계신다. 구름의 생성 원리, 대기의 흐름, 기상과 관련된 우주의 신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9절에도 보름달을 가리신다. 이것도 하늘에 관련된 거죠. 10절, 수면의 경계를 그으신다.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의 경계를 삼으신다. 11절,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린다. 이거 요즘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께서 기침 한번 하면 온 하늘이 흔들릴 거다, 이 얘기는 거죠.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신다. 여기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다의 겉면을 얘기하는 거죠. 또 여기 라합이라는 말은 바다 속에 산다는 괴물을 의미하는데 바다의 괴물도 깨뜨리신다. 바다 속도 주관하신다, 이 말이죠. 바다 속도. 13절,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맑은 하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한 입김을 떠올린다. 네, 여기 날렵한 뱀이란 건 앞에 나왔던 그 바다 괴물을 말하는데 바다 괴물을 무찌르신다. 지금 오늘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크고 놀라운 분이시다, 그걸 계속 강조해요. 자, 그럼 오늘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얘기하는 거냐? 14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 14절 아까 읽었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우리가 누가 능히 헤아리랴. 지금 26장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욥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스케일은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엄청난 차이, 우주적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므로 이해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욥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앞에서 빌닷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 같지만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구더기를 바라볼 때 사람이 바라보는 구더기 너무 차이가 크지만은 그 정도 차이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구더기를 바라볼 때 느끼는 차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느끼는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구더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못한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다사, 네가 뭘 안다고 구더기 같은 인생을 논하냐, 벌레 같은 인생을 논하냐.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빌닷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인생을 논하고,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욥을 막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욥아 너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야, 어떻게 이런 식의 결론을 막 내리냐 이 말이에요. 욥이 그걸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참으로 악한 교만이에요.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본적인 간격,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빌닷 같은 사람들은요,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조금만 알면 그걸 자기 교만으로 삼아요. 내가 안다 이거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막 이야기해요. 함부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했고, 너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벌 받았고, 이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욥과 같은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오류투성이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막 과학을 배운 애들이 막 안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주의 신비를 연구하는 저 나사의 천문학자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왜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를 보니까, 우주의 신비를 보니까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을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아니, 이상하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광대하시다. 알면 알수록 더 위대하시다. 알면 알수록 더 내가 모르겠다. 여러분, 그게 바른 자세이고 그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얘기나 교회에서의 얘기나 마찬가지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아는 사람이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의가 다르다,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는 그런 의는 존재한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진리는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한다. 조금 아는 사람은 오히려 교만하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겸손하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의인, 나는 의롭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함께 받아 누리는 진정한 의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를 점점 겸손으로 인도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더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